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성령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왕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찬송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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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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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때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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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안식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이 자유 얻게 하시네.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의하려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미 모아 찬양 연매드리세 해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원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모두를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은을 주셨으니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각종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예배 자리에 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와 묶어마셨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내림절 넷째 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성탄의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시기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길 원합니다. 생업과 직장 그리고 취업에 대한 기도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 학업과 입시에 대한 기도 제목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대입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간구, 영적인 나약함을 떨쳐버리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저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깨끗이 낫고 회복되며 완치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와 기업부가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안 된다, 안 돼. 별이 보이지 않는다. 아, 발차기 박사님 빨리 좀 오세요 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저 힘들단 말이에요. 얘 이 녀석. 안 된다, 안 돼. 도대체 서울 안에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내 놈들이냐? 내 놈들이냐?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땐 똘을 찾으러 간 발타사 박사님을 왜 거꾸로 네가 모시고 오는 것이냐? 제가 멀리서 보니까요, 이 연천교회 앞 큰 도로 위에서 발타사 박사님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박사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슬프게도 이 서울의 하늘은 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연 하늘 아래서 어떻게들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잠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날의 하늘은 조금 전 제가 보았던 이 서울의 하늘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박사님께서 헤롯 왕을 만나시고 저와 마리아 그리고 제 아들 예수가 누워있는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요셉. 그 역시도 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지 않았더라면 헤롯 왕에게 속아 주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떠났을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요셉 아저씨도 발타사 박사님도 또 저도 모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군요. 발타사 박사님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댄에게는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는 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 중 한 사람입니다. 평생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지요. 어느 날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두 동료들과 함께 왕을 만나 뵙고 경배드리기 위해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땐 왕의 탄생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별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켜 있는지 하늘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한 마구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의아했지만 그래도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정말로 한 아기가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지요. 밤하늘에는 참 밝은 별이 빛나네. 세상의 고한에 구주가 나셨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군요. 발타사. 요셉. 댄. 여러분, 저는 살아생전 구세주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과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그 약속만 굳게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모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난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과연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분일까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변함없이 동일하고 그 능력, 그 은혜, 그 용서하심 역시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 같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왕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4주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잠시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회상하며 역사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지금 여러분은 그 역사의 계승자들이신 것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며 제가 본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참, 그리고 제가 만난 하늘의 그 천사들이요, 노래를 엄청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샬롬 찬양대가 제일 좋아요. 예, 대림절을 시작해서 넉 주간이었어요. 예, 시간마다 연극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나가지 말고 앞에 좀 와 계시지. 예, 그다 한번 인사하다 오세요. 예, 이분들이요 매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연습을 했어요. 찬양도 쭉 했고 또 이분들도 아마 우리 신영이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예, 저도 어릴 때 성탄절 때 이런 한번 제가 주연이 되어 했을 때 아직도 그 감격이 남아 있거든요. 예, 우리 요셉, 우리 유재민 주사님은요 진짜 소임이에요. 이걸 시작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계속 요셉 하려고 지금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김재현 집사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24일 날 아이가 둘째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에는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전호석 집사님, 도망 박사, 우리 이성민 집사님, 시몬이 4주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시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 네 분, 또 우리 기악부 또 뒤에 계시는 모든 찬양대원들 수고했다가 박수 하십시다. 지자님 고맙습니다. 지자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샬롬 창대 때문에 저도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1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고 2부 설교 좀 길게 돼서 오늘도 2부 설교는 조금 길고 1부 설교는 조금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게 은혜가 되시죠? 예, 지금 우리는 성탄의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마지막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나면은 기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만남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부끄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가장 기쁜 만남이 되어야 할 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만남이 가장 슬픈 만남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만남은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슬픈 만남은 없을 것이지만 부끄러운 만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시몬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의 삶을 소개하기를 25절 말씀에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는 것,
둘째는 경건하다는 것, 셋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 넷째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몬은 의로운 사람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잘 준수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거든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 스가랴, 엘리사벳,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거나 흠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도 있었고 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냥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 해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시몬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로운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시몬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다는 말 여러분들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제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코람데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잘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시몬은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오히려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도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망과 흑암에 거들진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던 결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속에 찌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로마 권력에 야합하여 권력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하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0주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시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룬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 시몬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 주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시몬처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롯의 사위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한 채 세상의 일에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겠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지럽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 또한 시몬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의롭게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이신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몬은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의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말씀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에 끝까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시몬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두려움과 슬픔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먼저는 주님의 재림도 모른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 옆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몬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재림하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복된 만남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심을 전하는 그런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잔 이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허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에 다시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주를 만나야 될 것인지 말씀에 교훈을 주시니 아버지 시몬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롭게 끈끈하게 살면서 주를 맞을 준비하는 제별 되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만남이 없고 만남이 없고 만남이 되게 주시기를 아버지 그런 내 세상에 주도 수많은 영혼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성공 만남이 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전임을 주님의 복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몬처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만남, 우리 모두가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은 가장 슬픈 만남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정인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되시 세상에 지금은 알지 못하는 저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되는 그 은총을 누리시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시면서 본하시기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사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위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사역인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사역에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저들의 생업과 가정에
물질에 풍성함 있게 하심으로 주님께 바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항상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모두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됨으로 영육이 건강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살람 찬양대 특별 찬양곡 선교신 분들 앞에서 다 소개해드렸는데 한 분이 빠졌네요. 이 전체를 연출하고 연기 지도해 주신 우리 이상현 성도가 뒤에 계시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가대에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장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25일 목요일입니다. 염천가족 성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부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11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박익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사이에 봉투를 내드렸는데 성탄절 헌금은 전액 사회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감사창 예배로 청년부 중앙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왕안정회의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와 건사회는 다음 주일 있게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목양실보다는 회의실 있죠. 교육관 1층에 있는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니까요.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봉영 성도 지난 목요일 날 오른쪽에 있는 얼굴 또 머리까지 수술을 잘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오른쪽 팔 수술도 잘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의식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가족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갑니다. 뇌출혈도 멈췄고 폐에 차 있던 물도 모두 제거되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민 집사님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목사님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말씀 전해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수 집사님도 지금 일산 엘림 블레싱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요양원에서 계속 계시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6년 요람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또 전화번호 이름들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좀 요람 만들 것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시몬처럼 순경 충만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주님 오시는 날 가장 기쁘게 주님을 배울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양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같이 성령과 늘 언제나 동행하시어 참 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시